안녕하세요. 오늘 원래 한나쌤이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오늘 딱 하루만 저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됐어요. 와! 여기 오신 모든 고등부 친구들 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시작하기 앞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사오니 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노하시고 본디아 골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하늘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대와 성을 교통하는 것과 진리를 하여 주시는 것과 오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은혜로다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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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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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선포하십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끝낼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예배하기 전에 한 가지 기도하려고 하는데 일단 처음으로 말씀 들을 때 집중하게 해주시고 또 이제 말씀 전하시는 김찬양 전도사님께 은혜 부어달라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 가운데 나오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이 시간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서 교독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지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냐.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나요? 네. 수련회 끝나고 나서 코로나를 걸리는 인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손 청결하게 하시고 잘 건강 유의하셔서 코로나를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저번 주에 본 바울은 어떻게 했었냐면 자신이 염려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디모데를 파송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 교회가 걱정되면서 디모데를 파송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추후에 그 데살로니가를 갔었던 디모데가 이제 바울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는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들은 이야기들은 자신이 걱정하고 염려했었던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너무나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좋은 소식들을 듣게 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모진 핍박과 모진 고난들 안에서도 바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고 서로 너무나도 사랑하기를 힘쓰고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또 고대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이 없었음에도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유지해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사님은 떠나게 됐는데,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본분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이 정도의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들을 걱정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걱정할 필요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을 잘 유지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 걱정을 하였던 바울은, 염려하였던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들었음에도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전도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런데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집중하세요. 전사님 보세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지금 바울이 없는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에게 더욱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의 모습으로 현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지만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더욱더 힘쓰고 더욱더 노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지만 이 지금 현재 그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에 만족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신앙으로 전진하며 배운 대로 행하면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의도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모습에서 멈추지 말고 너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관계성을 가지기 위해서 더욱 힘쓰며 나아가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전도사님 보세요. 사람들은 작은 성과에도 스스로 만족하고 작은 성과로 자신을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이만큼이면 됐지. 나의 수준은 이만큼이면 돼.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이만큼만 하면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과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서 작은 성과에도 스스로 만족하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더 이상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신앙에 만족하면서 내가 지금 이 신앙 수준이면 충분히 된 것 같아. 내가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내가 현재 충분히 나아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돼 라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굉장히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성이 이 정도요, 내가 평균 사람들보다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모습이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요? 자,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씀 더 열심히 읽고 큐티 매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내가 죄를 덜 짓고 친구들과 다르게 말도 예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것,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내가 어린아이임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신령한 꼴을 구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자신 스스로를 열심히 가꾸어 나가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운동 선수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 손흥민 선수, 요즘에 손흥민 선수가 조금 부진하고 있는데 우리 손흥민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또는 김연아 선수를 생각해도 되겠죠. 그 사람들은 자신이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루틴대로 계획대로 운동을 하면서 자신 스스로를 노력을 합니다. 자신 스스로를 계속 가꾸어 나가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자신의 훈련 양에, 자신이 하는 훈련 강도에 만족을 하고 나는 이제 이만큼이면 됐어, 나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며 거기에서 멈춰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기량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곳에서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보고 길게 본다면 그 사람들이 정해진 훈련 이상으로 해내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한계는 거기에서 그쳐버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점점 갈수록 기량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마라톤 선수는 자신의 힘을 최선을 다해 쥐어짜면서 결승선을 통과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능한 선수이고 거기서 1등하는 사람이 유능한 선수이죠. 이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각자 우리가 도달해야 할 표대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표대라는 것을 통과할 때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우리가 거룩한 땀 한 방울까지 짜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앞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여러분, 성장하지 않은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왜 성장하지 않는 신앙일까요? 왜 성장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이라는 이름은 신앙은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 속에 어떠한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죽은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신앙을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쓰며 내가 노력하며 나아가는 자, 그 모습 속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이것을 고민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스스로 만족해버리고 죽어있는 신앙, 그냥 이제 거기에서 멈춰버린 신앙, 내가 현재의 신앙에서 멈춰버린 신앙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울은 바랬습니다. 언제나 그들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신앙으로 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것을 3절에서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거룩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자신을 즐거이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인데 우리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이 멈춰버려서 죽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죽은 신앙, 멈춰버린 신앙에 가깝다면 그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그 이유를 몰라서 멈춰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 주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관계성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멈춰버린 신앙에 가까운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울이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개선을 위해서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더욱 힘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를 위해서 더욱 힘쓰라는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멈추고 있는 것이죠.
성장을 위해서 더욱더 이제 힘을 쓰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전도사님이 아니면 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배운 말씀들을 삶의 현장에서 행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라나지 않고 그냥 현재 상태에서 멈춰버리게 되는 것이죠. 멈춰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 나아가야 할 거룩함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우리는 성도입니다. 이 성도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어디에서 불러주셨을까요? 그것은 수많은 죄악들이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죄악 많은 땅 가운데에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그 자체인 것이죠.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 찬 산 소망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통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인 것이고 그 성도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을 따라서 그 부름에 응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얻은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거룩한 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거룩의 의미는 그냥 여기에 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거룩함을 얻게 된 우리 성도는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열심히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고 그 거룩함을 위해서 추구해야 하는 책임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성을 더욱더 하고 싶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더욱더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그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을 같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룩은 이 당시 살아갔던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등 내가 거룩하다,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했었던 그냥 그 사람들이 여겼던 거룩이라는 것과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서 이거겠죠.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만 욕하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도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고 한 것들,
욕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생활하는 것, 내가 친구들과 좋은 관계성을 맺어가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것, 단지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냥 내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삶,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이전에 내가 따랐던 죄의 욕심들, 죄의 정욕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나의 삶도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전과의 삶이 아닌 180도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는 것,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평소에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것,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전체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체험이 되냐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어진 우리의 하루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내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며 몸부림치는 그것들이 이 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게 되고 보여지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울이 말한 거룩함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죠. 자,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나와서 찬양드리고 열심히 나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냥 그 순간이 일요일 그 자체에서 끝나버리고 평소의 삶에서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순서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라면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전도사님이 바라기는 이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배운 우리가 운동선수가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정해진 목표점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매일의 삶에서 더욱더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도 매일의 삶에서 신앙에서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표대를 향하여 그곳에 달성하기 때까지 최선을 다하며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더욱 힘쓰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자녀인 우리가 온전히 더욱더 노력하며 더욱더 우리가 애써 몸부림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항상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하기 전에 영상 하나 죄송합니다. 봉헌 시간이죠. 우리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430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물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웃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준비한 손길,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손길,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상 하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 좀 켜주세요. 수완만하는 자
네, 불 켜주세요. 어떻게 여러분 수련회 했었던 거 좀 새록새록 기억이 나요? 그 수련회에 찍었던 사진들은 전체 하니까 5기가가 넘어가가지고 핸드폰으로 전송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전도사님이 주중에 그 링크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5기가 되는 링크를 다운받으셔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사진 선택하셔서 받으시면 되고요. 그 사진 기사분이 찍어주셔가지고 사진이 그 예쁜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군데군데 살펴보시면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챙겨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비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몸이 안 좋으면 주일 이후에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으면 꼭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저거 언제부터 좀 주일 이후로부터 몸이 안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코로나 검사도 같이 해주신 다음에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다라고 느껴지는 날에는 교회 현장 예배 나오지 마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8월 달까지는 황희유 신김에서 섬김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었는데, 그리고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할 것이 뭐냐면 우리 예배가 11시부터 본 예배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11시가 되면 찬양팀밖에 이 자리에 없어요. 근데 예배 시간 11시입니다. 늦지 마시고요. 전도사님이 이런 말 진짜 잘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11시에 예배 자리에 없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시에 정해준 시간 내에 오시고 미리 오셔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예배 늦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우리 소그룹은 당분간 없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이 있었던 친구들 예배 이후에 선생님들한테 가서서 선생님들이 인사 한 번씩 하시고 이번 주에 특이사항이 있었으면 이야기하시고 없으셨으면 선생님한테 인사 드리신 다음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소그룹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